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8번 하시고 또 한 번, 총 9번이나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즉 이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이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3절이죠. 3절 보세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심령은 푸누마티인데 마음보다는 이 영,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가난하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번역된 푸토코스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 또는 완전히 파산한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궁핍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우선 경제적인 가난한 경우입니다. 물질적인 경우지요.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말씀들은 다 육체적인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그 언약에 따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의 사람들인데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여기서 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을 말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편안한 잘 살 수 있고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셨던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경우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의 이렇게 노예가 되었다. 자기가 원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원함을 하지 말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곧 그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주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현재 통치하십니다. 현재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고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가난함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은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같은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울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같이 죄의 노예로 팔린 그런 경험을 하는 자도, 중독에 의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로 한다면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가 없다는 것은 정죄를 통해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과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파산하여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자신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께 맡겨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여라. 중독 아래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복자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또 이게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상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미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 해방되었고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주님께 맡기니 이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가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면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진정으로 주께 맡기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슬퍼할 때입니다. 4절이죠.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보통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슬픔으로 크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부적으로 슬픔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경우이죠.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 회개하는 경우지요.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암과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정이 깨진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그런 성도들, 혼자 애로워하는 그런 성도 등등 우리 주위에는 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여 애통하는 것을 보통 행복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얼른 납득이 가지 않지요. 과연 애통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선언대로 복의 사람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 주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위로와 또 현재 그들에게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넘치게 위로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넘치게 주시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위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않는 이런 시험들, 그런 고난들, 고통들, 이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난과 함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다.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온유하여야 할 때입니다. 온유할 때입니다. 5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는 히브리어 이렇게 아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였는데, 구약성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70인이 번역한 것을 70인 역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 단어가 아나임을 푸토코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푸토코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히브리어 아나임은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못하는, 힘이 없어서 약하여서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1차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지 않고는 자신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합니다. 정부 발표로 공공아파트를 공공택지, 정부 택지죠. 정부에 소속된 택지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니 예를 들면 태릉이나 또는 과천 등등 그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동물과 같은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고 약자인 온유한 자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 마태복음 5장 41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온유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이 말씀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유한 제자인 우리에게 패배자나 실패자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땅 앞에 우리말 성경은 정관사 그가 빠져 있는데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 이것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역사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세상에서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군대에서 이게 살아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도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자가, 양보하는 자가, 그때는 바보 같고 그때는 손해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때문에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지금 당장 이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은 좀 멀리 보시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까지 보시면서 누가 결국 이 세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온유하여도 양보하여도 웬만하면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극적이며 무기력하며 바보같이 보이고 손해를 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팔복을 가르치신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었으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무시고 온유하게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남을 구원하고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조롱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온유의 상징인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늘과 땅, 그것도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영생과 복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 대하여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새 언약대로 온유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여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여도, 온유하여 패배자같이 보일지라도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쓰리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온유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그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입니다. 6절이죠. 복이 있도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가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언어 성경에는 의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지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그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며 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가 득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심판을 바라게 되지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억울해서 화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의는 자신의 죄악, 불의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음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완전한 구원, 영광의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빨리 이런 수치스러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같이 우리가 변하는 그런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불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이 세상에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불의를 당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자주 넘어져서 바울처럼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부를 것은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칠 만큼
포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동사가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부름, 우리의 배부름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는 불의한 것, 제약된 것, 또 이렇게 마귀 이런 것을 다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때때로 간섭하셔서 역사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이때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분노하시고 어찌할 줄 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지금 내 평생에 이 세상에서 나의 이 불의한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라도 천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팔복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 팔복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대로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영생과 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는 절대로 항상 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의 사람입니다.